오늘 말씀은 나훔 3장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칭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부편아니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늑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늑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늑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나 개인의 멸망 자체를 위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기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 전에 피할 기회는 있습니다. 니느웨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은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세 가지로 니느웨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이 역사를 배웠더라면. 나훔 선지자는 노아몬이라는 도시의 예를 들면서 니느웨의 파국을 예언합니다.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도 한때는 강성한 도시였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이니 니느웨 자신이 노아몬이라는 도시를 파괴했던 것이죠. 니느웨는 노아몬의 멸망을 통해 자신의 강함을 볼 것이 아니라 강한 자도 이렇게 약해질 수 있구나라는 진리를 보았어야 했습니다. 직접 당하지 않으면 다 남의 일이라 여깁니다. 노아몬의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과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반복되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며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니느웨가 노아몬으로부터 교훈을 받았더라면 참 좋았겠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과거로부터의 교훈을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의지할 것을 의지했더라면. 니느웨는 국가의 위기가 찾아오자 그들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11절에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들은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들이 찾은 피난처는 그들이 자신있게 건설했던 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그들이 건설한 산성은 사람 앞에서는 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의지할 것이 못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산성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은 견고하고 강해 보이는 그 무엇도 안전한 산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산성이십니다. 무너질 것, 무너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 했던 니느웨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만큼이나 우리는 현재의 소유물들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 단단히 믿습니다. 현재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악한 건 아니죠. 다만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였건 내가 무엇을 쌓아가고 있건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의지할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 제대로 준비했더라면 니느웨에 전쟁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물을 깃고 벽돌을 만들어냅니다. 나름대로 적의 공격에 준비를 한 것이지만 그런 준비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군사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메뚜기 떼같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물을 깃고 벽돌을 만드는 대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벌였다면 혹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100여 년 전에 선지자 요나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했던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니느웨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준비해 보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제대로 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공부하고 시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생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땅에서 쌓을 수 있는 돈이나 명예, 바른 준비 아니겠죠? 그것들 다 좋은 것들이지만 영생을 위한 준비는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영생을 제대로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니느웨가 했었어야 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니느웨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늘 돌아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날마다 배워가게 하옵소서. 영생을 준비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든든한 길 위에 서 있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